성경 말씀에서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과거를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적 행위예요. 교만했던 마음들을 다시 끊어내고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의 심령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카르가 있습니다. 신실함과 언약의 성취. 그때 주님께서 내적인 음성으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아니면 주의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가 있죠. 우리 오메가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이 땅 대한민국 역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자카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여정 내내,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해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했으므로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위해 언약을 체결하고 거기 세겜에서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일들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놓았습니다.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돌이 너희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보냈으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유산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찰 수만 있다면 참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정당을 봐도 소망이 없고 정치를 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비전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따뜻한 이야기로 문을 열고 싶습니다. 실수하고 느려도 괜찮은 아름다운 공간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또 느려도 괜찮은 공간. 오늘날은 빠르게 또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인정받는데, 일본에 가면 센가와라는 지역에 12평 정도 남짓 카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카페인데 이 카페는 치매 노인들이 서빙을 해요. 치매 노인들을 고용해서 서빙을 하는 카페입니다. 카페 상호명은
주문 차고의 카페. 그러니까 치매 노인이 서빙을 하다 보니까 주문을 하는데 주문을 잘못 받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물 한 잔 먹는데 테이블에 앉아서 물 먹는데도 16분, 20분까지 걸린다는 거예요. 그 손님이 앉으면 물을 줘야 되는데 그 물 받아 먹는 것도 16분, 20분 정도 걸린다. 주문의 3분의 1 정도가 실수에 의해서 잘못된 주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다시 갖고 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손님들의 99%가 잘못된 주문을 그냥 받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묘한 감정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2023년도 12월 기준에 보니까 일본에 8,000개의 치매 카페가 생겼어요. 물론 이 치매 어르신들이 계속 서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정기적으로 특정한 시간들을 섬기는 거겠지만 8,000개의 카페가 치매 카페가 생겼고 일본의 스타벅스도 치매 카페가 생겼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서너 개 정도 이 치매 카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제가 설교의 도입 부분에서 이 일본 센가와 지역의 치매 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이런 거 대답하기 좋아하는 유동호 집사님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일본이 확실히 선진국이라는 걸. 일본 선진국. 네. 이용곤 집사님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따뜻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왠지 따뜻하고 뭔가 좀 이렇게 퍽퍽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빨라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주문 딱 나와야 되고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컴플레인 걸고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막 이런 흐름 가운데 있는데 뭔가 이 치매 어르신들이 서빙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딱 느끼니까 어때요?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컴다운 되는 느낌이 들고 서사가 쓰여지는 어떤 내러티브한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묘한 감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감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동의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쫙 보고 있어요. 23장 말씀에는 리더를 향한 유언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24장에 와서 지난주에는 1절부터 13절까지 리더들을 불러놓고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를 쫙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광야의 시대, 정복의 여정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쫙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 지난주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여기까지 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 된 것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나열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자, 역사 1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쫙 언급했고 너희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내러티브고 스토리,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호와만을 섬겨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을 언급하는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필생직사, 필사직생 이런 선언이요 공기를 바꾸잖아요.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어떤 I have a dream 이런 유명한 명연설 같은 것들이 문화를 바꾸고 공기를 바꾸고 흐름을 바꾸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포, 이런 어떤 리더들의 선포 이런 것들이 흐름을 바꿔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똑같이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오늘 결정해라 라고 승부수를 띄웁니다.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110세였습니다 90세부터 약 100세 정도까지 115세까지 10년 15년 정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땅을 분배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여호수아가 할 미션은 다 성취했습니다. 은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마지막 백성들에게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 전체의 메시지를 볼 때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호수아 인생을 걸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택해라. 여러분 신앙 성경을 보면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결단을 요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단을 요구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백성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결단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에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내시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치판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답이 없잖아요. 나는 그 어느 쪽을 봐도 답이 없던데 국힘을 봐도 답이 없고 민주당을 봐도 답이 없고 윤 대통령을 봐도 답이 없고 이번에 탄핵됐잖아요. 탄핵 안 돼도 답이 없고 돼도 답이 없어요. 아멘 하세요. 지금 답이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답을요 어떠한 정당이나 어떤 개인에게 찾으려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정치판에 있잖아요. 정치판에 있는데 어떻게 결정해요? 정치판의 흐름 가운데 가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 먹는 게 아니라고요. 단순히 밥 한 끼 먹고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바벨론의 수많은 정치 엘리트 코스를 받고 있는 차세대 정치 꿈나무들이 그 왕과 함께 왕의 테이블에서 한 번 식사를 하려고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왕의 진비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에 왔던 음식들은 이미 신전에 바쳐진 음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뜻을 정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정치인들이 나오게 하십시오. 장관들도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대학 교수들, 총장들 이런 사람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촉구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너희는 결정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선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이 땅에 아무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경영대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통 인간이 하루에 결정하는 것이 35,000여 가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35,000여 가지. 뭐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올까 안 먹을까? 그 전에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조금 더 잘까? 그 다음, 우리에게는 그 다음 알람이 있잖아요. 두 번째 알람을 듣고 일어날까? 한 번 더 일어날까? 그런 거 있잖아요. 반찬을 뭘 넣고 먹을까? 저는 오늘 죽을 먹었어요. 그 보호식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근데 오늘 죽을 보니까 제 아내가 죽을 해줬는데 콩나물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콩나물의 식감이 그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채 삶은 거. 금식한 다음에 이걸 항상 먹거든요. 이게 너무 맛있어요. 다시 한번, 무채 삶은 거 좋아해요? 그럼 막 죽에 콩나물 있는 걸, 식감도 좋았어요. 그 무채 삶은 거 났어요. 그거를 마지막 한 반 정도 먹은 다음에 그걸 좀 덜어가지고 같이 비벼서 먹었어요. 또 맛있는 거예요. 밥을 아침에 샤워할 때 양치를 했는데 밥을 먹고 또 양치를 할까 그냥 올까? 오늘 옷을 뭐를 입을까? 지난주에 양복을 입었으니까 이번에 좀 캐주얼하게 입자. 너무 양복만 입으면 전통적인 교회 느낌이 나니까 우리 교회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 같다. 장년들이 최근에 많이 오지만 장년들 생각해서 양복을 입을까? 아니야, 그래도 우리 교회 부르신 청년성을 나는 유지해야 돼. 그럼 부목사들은 양복 입고 넥타이 입게 하자. 뭐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딱 왔을 때 커피를 마시는데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믹스 커피를 마실까? 오늘 믹스를 먹었어요. 믹스 한 잔 부탁해요 해서 믹스 먹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35,000가지 이상의 선택을 하루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가장 무기력하게 하는 방법 중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할 때마다 효과를 보는 방법이 뭐냐면 결단을 미루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단이 미루어져서 손해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결단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손해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둠의 영들은 항상 우리를 미루게 하고 연기하게 합니다. 5분 뒤에 일어나자. 내일부터 하자. 다음 달부터 하자. 내년부터 하자. 여호수아는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쓰임받는 분들을 보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쓰임받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단이 있다니까요. 생각만 있고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건축이 지금 약 70% 정도 가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전 건축하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국가적인 금리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컨펌 받았다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넘실넘실 거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가능하게 하시고 3, 4개월 뒤에 건기가 있으면 허리까지 무릎까지 그 요단강 물 확 줄어드는데 3, 4개월 뒤에까지 이런 말 하지 않고 몸에 거두는 시기에 가장 풍랑이 많은 이 가장 가득 찬 이 장마 시기에, 홍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3, 4개월 뒤면 건기인데,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건기는 물이 쫙 말릅니다. 건기인데 그때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는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특징이 있어요. 결단되어지고 즉각적인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오늘 결단한다면, 그리고 그 결단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계속 치고 나간다면, 계속 순종해서 나간다면 당신의 인생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이 어떠한 느낌인지를 알면서 살게 되는 인생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의 결단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 우리는 공동의회라는 말 대신 부흥위원회라는 말을 쓰죠. 지난주 금요일에 정관을 개정하면서 이제 그동안 목회자 중심의 우리 사역자들이 저와 함께 개척 멤버들이고 설립자이기 때문에 사역자들 중심으로 딱 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졌어요. 그리고 도안동으로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투표권과 예결산, 이 모든 것들을 오메가 리더십들에게만 그동안 한 100여 명 정도에게만 오픈했는데, 이제부터는 지난주 금요일에 공증 정관을 딱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공동의회로 늘렸어요. 공동의회라는 것은 저희는 공동의회가 아니라 부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세례교인 이상, 우리 교회 수료한 지 6개월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올 수 있어요. 사람들을 선출하고 예결산을 보고할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재정적인 것을 보고받았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이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 교회 계속, 작년에 저희가 박수치면서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더 결산이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대전에 이런 결산을 보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재정팀장한테 내가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재정들을 갖고 와봐라, 얼마였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 금액은 말 안 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결단했다니까요. 결단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열어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사역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코피가 터져도 우리들의 새벽 기도는 계속된다. 볼 때마다 부담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단과 실행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질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10절 말씀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자, 자자 하다가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이 게으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개미들은 장군도 감독도 통치자도 없는데 여름에 먹을 것을 저장해두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너 게으름뱅이야.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나겠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조금만 더 자꾸 미루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뱅이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가난이 강도처럼 내게 이르고 빈곤이 무장한 사람처럼 이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인사이트가 있고 깨닫게 되었으면 미루지 말고 오늘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근데 결단과 실행을 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냥 결단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결단은 사실은 인간의 의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의지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여는 키는 우리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큰 항공모함이 있지만 그 항공모함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키라고 했잖아요. 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열쇠가 중요한 거예요. 결단하고 실천하려고 하면 또 마귀가 상황을 꼬이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결단하시고 이 결단한 것에 대해서 계속 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인간의 육적인 욕망과 어둠의 영들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혼이 있다고 했어요. 영, 혼, 몸이 있잖아요. 이 육과 몸 사이에 중요한 것이 혼의 위치인데 이 혼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혼의 결정이 영을 추구하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혼이 육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면 육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내 혼은 마음을 먹었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목회를 하자.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자. 혼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올 수 있겠지만 그냥 그것이 내 운명인 줄 알고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페이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내 힘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달려간다 한들 돌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지하는 손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순종에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뭐 큰 믿음의 은사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뭐 재정이 있고 지혜가 있고 전략이 있고 다 좋은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사람을 당할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의 중요한 것은 우리 혼의 영역인데 혼 가운데서도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인생이 되리라. 나의 인생은, 나의 여정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인생이 되리라.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 남들같이 혀. 남들같이 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유집사 그렇게 학교에서까지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다들 선배들도 많은데 그렇게 막 이제 신임 교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렁설렁 눈치 보면서 해.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가를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4절 46절, 46절.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보세요. 내 말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바위 위에 단단한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인생에 홍수가 있고 풍파가 밀려오고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 그런가?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순종의 힘, 실천의 힘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 말을 듣고도, 오늘 여러분 제 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간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순종이 가장 큰 힘인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모태신앙이고 다 PK이고 목사 아들이고 심지어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순종과 연결될 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이라이트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교회에게 주님 하이라이트 하시는 거예요. 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근데 오늘날은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 부담을 갖습니다. 예? 강요한다고 느껴져요. 나를 컨트롤 하려고 한다는 것을 저는 느껴집니다. 어둠의 영들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이미 박혀 있어서 큰 거대 프레임 가운데 갇혀 있어서 순종을 얘기하면 폐쇄적인 집단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잘 들으세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인다.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 제가 유튜브에 대한 언급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들어요. 심지어 설교 영상 유튜브 맨날 들어요. 그리고 감동적이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서 막 귀가 호강해. 그래서 내 신앙이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과 그거는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족은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에 순종을 하셔야지만 신앙의 진보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중요한데 오늘날 흐름이 뭐냐면 계속 끼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내가 말씀을 들었다. 난 예배했다. 아니요. 예배의 진짜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실천까지 가는 거예요.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튜브 신앙인들이 아마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 신앙인들이 앞으로는 폐해가 많이 있을 거예요. 폐해가 많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선포되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듣기만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언서를 하고 있는 잠언 1장부터 4장까지가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장, 6장, 7장 말씀은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아내, 네 젊을 때 만난 네 아내를 너는 소중히 여겨야 된다. 배가 나온다고 해서, 살이 찐다고 해서 다른 여자 바라보지 마라. 네 남편이 배가 나오고 머리털이 빠지고 호레비 냄새가 난다고 해서 다른 남자 바라보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 말씀 앞에 헌신하리라 하면서 내 아내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겠어요? 내 남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흐트러진 마음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실천적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축복합니다. 이게 실제 권능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갑자기 형식적인 반응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너는 하나님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우상들을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과 작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내 안에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흘러왔던 모든 우상의 그 스피릿들, 광야 가운데 있었던 우상의 스피릿들,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토착 신앙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너의 삶에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반드시 형상을 가진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형상이 있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우상들이 있으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남편, 아내가 우상이 돼요. 또 가정이 우상이 돼요. 가정 중요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가정, 부부관계, 자녀교육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정 때문에 아무런 하나님의 사역도 못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무런 하나님의 사역도 못해. 그렇다면 이거 우상이에요. 아멘 하시겠어요? 명백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의를 구하지 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좀 나아. 요즘에는 강아지가 또 우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자, 절 보세요. 자, 강아지 키운다. 손 들어. 강아지 키운다. 다시. 저도 강아지 키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고 싶어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됐죠? 자, 강아지 키우는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 높이. 네, 강아지. 좋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내려보세요. 자, 고양이 키운다,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가 의견이 많네요. 고양이. 네, 고양이.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키우는 고양이와 강아지의 밥그릇은 얼마짜리 쓰고 계세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 여러분 구찌 강아지 밥그릇 아세요? 구찌 강아지 밥그릇이 얼마인 줄 아세요? 218만 원짜리. 요게 뭘 담어?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죠. 이걸로 화나면 하수입니다. 제가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자, 루이비통, 잠깐만, 아직 띄우지 마세요. 루이비통 개밥 그릇 얼마처럼 보일까요? 한번 손들어, 누군 얘기해 보세요. 루이비통 개밥 그릇. 500만 원. 900만 원?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자, 루이비통 개밥 그릇 사진 찍어서 루이비통 개밥 그릇이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2,290만 원짜리. 제가 처음에 그걸 어디 봤어요? 2,290만 원짜리. 그래서 내가 네이버를 찾아봤어요. 네이버 찾아보니까 여기는 또 2,682만 원짜리. 10% 할인해서 배송비 무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보는 순간 목상인 제가 에이씨 아니 2,600만 원짜리 개밥 그릇에 뭘 담아야 돼요? 집사님 맞죠? 그렇게 나와 있죠 네이버에. 2,600만 원짜리 뭘 담아야 돼?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심각한 거죠.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2천만 원이면 아프리카에 1,000명 정도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먹일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돼요. 1,000명 넘게 한 6개월을 먹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개밥 그릇 하나에 에이씨 근데 이게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돈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인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주 인색해요. 디아코니아, 구제, 봉사 하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한데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것도 일종의 우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인색하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은 꼭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취미생활 그거 꼭 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이거 우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라고요. 이방 사람들에게 이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위하고 있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이에요. 경고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에게 익숙해지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세속화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세속화의 핵심 중의 핵심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거예요. 저주받으러 가는 거예요. 저주받으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십시오. 정욕과 악한 욕망들, 자꾸 더 갖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이게 문제. 돈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 할례를 할 때 이방 사람들을 돈 주고 사와서라도 할례를 시켜라. 돈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돈의 목적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돈이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돈이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언급의 원리라는 성경 연구 방식의 하나인 성경 연구 방식이에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돈을 추적하면서 그 본문과 상황을 추적하는 거예요. 돈의 목적, 이방인들 전도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요, 큰 음녀 바벨론이 돈을 가지고 거래했던 품목이 나오는데 그 품목 중에 마지막이 사람들의 영혼이다. 찾아보십시오. 그대로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마지막 때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맘모니즘, 이 돈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 돈에 대한 것을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부흥회 가면 항상 11조를 터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안 건드리고 오면 축복도 안 되고 뭐 신앙의 돌파도 안 되고 그냥 은혜 받고 눈물 흘리다 끝나거든요.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면서 11조 드리게 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안동 가도 마찬가지예요. 막 미어 터질 텐데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냥 믿음 없는 이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앙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 앉아 있으면서 팔짱 끼고 다리 꼬으면서 뭐 웃다가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사람들로 디자인해야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성도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인생.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앙의 결단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이 기념비는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겜 언약을 세움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증거와 결단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세겜 언약은 모든 외국과의 동맹을 거부하고 모든 우상들과의 접촉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기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그림에 보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정복자 여호수아는 전쟁을 통해서 삶을 온전히 드렸어요. 그 정복까지 마쳤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정해내는 이 마지막 피니시웰,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걸어온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해야 될까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할 때, 섬기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는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예요. 아바드. 참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본래 노예나 종들에게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이 들어오면 발 닦을 물을 준비해서 발을 닦아드리고 이렇게 씻어드리고 발을 닦아내는 거죠. 제가 오늘 예배위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예배위원이 아니다. 예배 수종자들이다. 수종자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다. 예배를 아바드하는 자들이다. 그 어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 어떤 인간적인 인위적인 게 있으면 안 된다. 철저하게 겸손하라. 할렐루야. 기도자가 그렇고 설교자가 그렇고 예배노자가 그렇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 하나님 한 분께만 높여드리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
내가 매 예배 위원들에게 항상 아침에 기도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아바드가 섬긴다는 것인데 사실 이 오늘 24장의 핵심적인 다 키워드가 이 아바다입니다. 24장에만 이 아바드가 16번 등장합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께만 봉사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트랙 위에서 예수님 홀로 뛰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섬겨드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정확히 등장합니다. 경외함, 성실함, 진실함으로 섬겨라. 그냥 마구잡이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스타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스타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바드하기 위해서는 경외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야 한다.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두 번째는 성실함이에요. 충성스러운 태도로 의미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태도. 제가 목사이면 목사 안수 받을 때 다짐과 결정들, 교회 개척할 때 주님, 그때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포장마차에서 먹는 우동 먹는데 파란색 동그란 의자 있잖아요.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것만 깔아놓고 기타 한 대 들고 예배하고 있으면 그렇게만 교회 개척이 좋겠다. 주님, 나 이렇게만 계속해도 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 주님께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에? 지하 그냥 한 20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에 포장마차 파란색 의자 발로 툭 치면 넘어지는 거, 이런 것들 한 10개 깔아놓고 기타 한 대 있고, 이것만 가지고도 저 주님 앞에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이 마음이 주님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오셨을 때 새가족 수료하시고 막 불 받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도 똑같이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 온 마음을 다하는 마음이에요. 정성을 다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이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섬기는 거 보면 대충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어요? 저희가 어제까지 오메가 넥스트 월드 교사 컨퍼런스를 했잖아요. 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10대 사역하는 교사들이 중간에 하다가 퍼져. 갑자기 그만두고 나가. 그러면 10대 아이들은 막 이게 막 한참 민감한 시기인데 이 아이들이 막 유동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마음이. 그래서 절대 안 되겠다. 교사들 절대로 함부로 세우면 안 되겠다.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헌신 서명까지 받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 생명 걸고 할 사람들 세우자. 교사 컨퍼런스를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만족도가 많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교사들이. 여러분 오늘 밤에 항존직 선출이 있습니다. 권사 4명, 안수집사 4명이 있습니다. 선출되어 주시는 분들 다 우리 사역자들 회의할 때 만장일치 받은 분들이에요. 만장일치. 아 목사님 이분이면 안수집사, 이분이면 권사 좋습니다. 만장일치 받은 분들. 그런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경외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직분은 폼 잡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섬기는 자리인 거예요. 아바드 하는 거예요. 아바드. 하나님을 아바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바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아바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경외함으로, 성실함으로, 진심함으로 섬겨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합니다. 이 유언이 오늘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대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져서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고 오늘 여호와만 아바드하기로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바드하게 하여 주십시오.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결정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의 결정이요 당신의 인생 10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돌파되지 않는 신앙,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한 해 한 해 순종의 농도가 짙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분량이 넓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경외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